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약속하신 것을 그냥 이루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은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5절에 3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회복의 메시지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정말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기도로 움직이는 나라이고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에 꼭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 만에 귀환할 거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70년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파수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또 그 받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에베소 7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풍성한 복이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누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도 지키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누가 세우시는가? 첫째로 파수꾼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위치가 중요한데 6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만약에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한데 파수꾼의 위치는 성벽 위 높은 곳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보초 쓸 때 높은 곳에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보면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한 것은 전쟁터에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전쟁터의 상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기도한 거죠. 출애굽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있기에 성은 안전한 거죠.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또 자녀들은 안심하고 잘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안전하게 쉴 수가 있고 또 전쟁에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에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죠. 적군이 주로 들어오거나 정탐꾼이 들어올 때 주로 밤에 들어오죠. 그래서 밤에 깨어 있어서 적군을 막아내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충성돼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손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위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적군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죠. 지혜란 분별력인데 파수꾼은 적군을 감지하면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른 파수꾼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파수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파수꾼이 될 수가 있지만 책임지는 지도자들 또 그 당시의 목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게으르고 무지하고 나태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몰직학한 목자들 그래 무책임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목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어느 날 에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을 읽다가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지식과 명철로 내 양을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로. 그래서 목사는 학자여야 됩니다. 지식과 명철이 없으면 양들을 제대로 먹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거죠. 다섯 번째, 파수꾼은 성물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중에 하나는 파수하는 것도 하지만 성문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성문을 지켜야 되는데 성문을 여주면 성을 빼앗기게 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성문 입구를 수호하는 사람이죠. 수호자란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수호는 지킬 수, 보호할 보호의 합성어입니다. 파수꾼은 수호자입니다.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경비를 세우죠. 24시간 세웁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파수꾼을 세웁니다. 경비를 세우고 또 우리대로 기도하고 깨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필요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적의 성문을 빼앗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찬양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방어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적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성문을 얻어내서 성을 타치하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서 어떻게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겠느냐.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까지 축복을 하시죠. 그 후손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중요한데 이 마지막 파트는 거의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복만 생각하고 번성한 걸 생각하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놀라운 건 이제 창세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이삭에게로 가는 길에 그의 가족이 또 특별히 삼촌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려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대단한 축복 기도죠. 그 다음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성문, 원수의 성문을 얻어야만이 전쟁 승리할 수가 있죠. 이 역할은 이제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원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일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가 여호수아고 나중에 다윗이죠. 솔로몬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의 성문을 대적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가장 마지막 원수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원수는 사망인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원수된 사망을 사망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인데 예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파수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파수꾼의 기도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는 쉬지 말며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약속한 걸 이루도록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모르지만 기도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호흡 같아요. 호흡은 멈추면 안 되죠. 그처럼 늘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도는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흩어지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만약 인격적인 부모라면 그리고 능력 있는 부모라면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응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때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었습니까? 이 설교 노트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죠. 우리 교회는 기도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세 번째, 파수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기도하면. 실제로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지금 황폐된 예루살렘인데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온 세상이 칭송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개입하게 하시라. 언제 하나님 개입하시죠? 이번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언제 개입하시지?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예요.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는 복. 이야,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걸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사야 62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실 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와우. 여러분, 수고한 것에 어떤 열매를 본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교제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찬송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거죠. 이 교제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마셔요? 성소들에서. 자,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교제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또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큰 길을 통해서 만민이 찾아오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민에게 나가기도 하고 만민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보세요. 섬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해 빛을 들라.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사업이 이렇게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체가 열려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길이 열려 들어온 거죠. 길을 닦아야 되는 거야, 길을. 이게 시스템인 거죠. 사업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들. 길을 안 닦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시스템, 틱톡, 얼마나 시스템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보세요. 다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 몸 좀 보세요. 다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다 질서의 시스템인 거예요. 다 과학적인 거예요. 음악도 보세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다 박자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맞나요? 그냥 하는 거 그냥 안 해요. 다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 몸도 완전 시스템인 거예요. 이 시스템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좀 설교 좀 길어지는데요. 근데 흥분하면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좀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상을 주세요. 헌신하잖아요. 상을 주세요. 수냄 여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 아니었어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안 심고 거두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모르는 거죠, 인생을. 자연을 모르는 거죠. 심으셔야죠. 거두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 62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6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잖아요. 일꾼이 자기 일하는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시잖아요. 헌신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수넴 여인 좀 보세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하나님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격자라면 누가 밥을 사면 인격자라면 밥을 한 번 또 사고 싶지 않겠어요? 밥나 얻어 먹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기억하며 중보기도에 힘쓰십시오. 파수꾼이 누린 축복을 네 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첫째,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선택받은 축복이죠. 파수꾼 선택하죠, 우리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축복이죠. 와, 놀라운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그 영광을 보는 축복이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것. 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한번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순종하면서 합시다. 파수꾼의 기도 역할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가 지켜지고 우리 민족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